다 같이 621장 찬양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감사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합당히 여기시며 하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홀로 흠량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음란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망망대해에 던져진 자그마한 조각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요동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훈련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된 것을 싫어하고 게으른 우리 육신은 훈련으로 성숙해가는 기쁨을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심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기호에 따라 골라서 들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의 감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만 키워 교만하지 않고 지성으로 변하여 생각이 바뀌어 삶이 수정되는 전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말씀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오니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그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윤이 반짝거리는 알밤들이 툭툭 떨어지는 이제 가을입니다. 벌써 점점
무거워지는 뼈도 마지막 햇살을 남김없이 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바깥을 보니까 조금씩 산도 그 색깔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가득한 이 가을, 모두에게 이 가을의 풍성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림과 동시에 우리 교회 밴드가 있죠. 그 밴드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가 우리가 사실은 활용하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기는 것도 밴드가 날짜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 밴드를 가입하시지 않았거나 밴드 가입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회 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는 카카오톡하고 밴드하고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예배에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정진을 위해서 제가 매일 목회 강단 이야기를 꾸며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예배처럼 매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제가 준비되는 대로 매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 속에서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한 기도 제목이 각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주셔도 좋고 문자나 아니면 개인적인 저에게 카카오톡이나 하여간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늘 아무 때라도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개인 방역 잘 준수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험생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공무원 시험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잘 준비하고 또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16편 이 본문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증거를 찾았다면 그것을 누리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렇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뭉뚱그려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도이죠.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강도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쏟아놓으라, 마음을 토해라 등등 느슨한 표현은 하나도 없이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650편에 달하는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지를 잘 모르고 또 기도를 항상 무거운 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일종의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도에 대해 갖는 우리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결코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0편을 보면 우리가 도전받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사안이 있어요. 바로 오늘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눌 말씀은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목소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기도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행복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기도 어려워하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90평생을 살면서 찬송시를 썼던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송가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불러기도 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가 기쁘고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니 참 친근하다 그런 내용이죠. 기도 때문에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참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나 이 크로스비 여사의 기도가 지금 서로 일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즉, 우리 또한 기도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환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집중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행복하고 기쁜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인데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 생각이 짧아서 또는 얕아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환경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어릴 때는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장성에서는 쫓겨다니면서 무수한 생각의 호수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 간구를 들어주시고 부를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와 같은 기적이 정말 가능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철저히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이 잠겼던 생각의 궤적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주에 나가서 보는 지구는 작지만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답답니다. 그런 천지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욥의 말을 빌려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상을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그 앞에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악의 덩어리요, 놔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흙 속에 사는 인간은 그 격차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은 메울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런 격차를 느끼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 143편에서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마디 한마디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다윗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존재, 내 진짜 모습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보통 인간은 진실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50년을 믿어도 그런 감정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증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의 모습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과 우리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은 처지일까요? 누가 입장이 더 나을까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단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아바, 아버지, 즉 아빠 하는 호칭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자녀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만 호흡이 이상해도 다 제껴놓고 자식에 몰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요즘은 그런 사랑이 좀 지나쳐서 아예 자식의 종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부모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식의 소리 한마디 한마디에
자식이 하는 생각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요?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내놓고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이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응답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의 10배, 20배, 100배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기도요, 복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죠. 연애할 때 서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면 금방 헤어지기는 합니까? 온갖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때로는 살짝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끝없이 하지요.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만나서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즉 기도가 사랑의 행위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오늘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사랑의 행위가 되면 기도는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거래라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거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기도 들어주시면 10분의 1, 아니 10의 3조 또는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드려주시면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이 기도 드려주시면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실인으로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거래죠.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거래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도 결국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래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계산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도가 사랑의 행위임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170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기도란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는 일이었어요.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거래가 있을 수 없고 다른 마음 품을 이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둘이 있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도 이게 과연 응답될까 안 될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 기도란 오히려 휴식이고 안식이었던 것이죠. 기도가 거래가 되는 일과 휴식이 되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기도란 두 인격체 간의 대화여야지 그 이하가 되면 그것은 일이 되고 그것은 거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달라고 하는 떼쓰는 그런 거래에 지나지 않는 그런 기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랑의 행위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최종의 목표는 그 기도가 일이나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휴식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한 차원 높이면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로 할까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공중기도를 할 때는 어떤 격식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등등의 어떤 순서, 격식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저 사랑의 행위로 삼는다면 거기엔 어떤 격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떤 얘기라도 그것은 이미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한 5분만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내놓지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낙담거리 등등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사랑의 기도를 핸들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예비 타이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기도는 핸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타이어는 펑크가 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필요한 것이지만 핸들은 처음 운전을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기도란 그렇게 항상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비 타이어가 되느냐 아니면 핸들이 되느냐 그 차이와 효과는 어떨지 설명할 필요 없겠죠? 특별히 시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은 영혼을 구석구석 다 꺼내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시편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온갖 감정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거기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온통 섞여져서 그 모든 게 아무 순서 없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기쁨과 평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두려움과 불안, 통곡이 이어지고 때로는 부들부들 떠는 분노와 비난과 억울함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탄과 같은 저주가 그리고 복수의 마음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내놓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심한 갈등에 빠진 문제가 있었는데
시편 109편 같은 건데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한마디로 그 훌륭한 다윗의 입에서 이런 온갖 악한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시 전체가 원수에게 퍼붓는 그런 저주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저주하느냐? 그가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얼마 살지 못하고 요절해서 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면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자식들이 빌어먹을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남은 재산도 고리대금업자에게 다 빼앗기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예 그 자식들이 다 죽어서 그 가문의 씨가 마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시 이런 시편을 읽으면 저처럼 갈등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성경에 수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맞아? 사랑과 거룩으로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 맞아? 갈등이 생길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국면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그런 악마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한 마음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진짜 복수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고 또 죄가 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죠. 둘째는 분한 마음을 꾹 참고 누르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 이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거기서 발전하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그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이런 악한 감정을 원수에게 직접 쏟아 놓으면 그건 진짜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부르짖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 됩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저주를 탄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탄원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뭐 나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그 마음을 눌러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결국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풀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저주의 마음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못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쉼과 영원히 부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기도함으로써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유익이 뭔지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될 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치고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그 경지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오래 하고 싶으면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기도하기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증거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통하는 말이 묵상인데 묵상의 영어명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은 라틴어 리허설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결국 기도는 리허설이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뜻인가? 즉 훈련 없는 무대, 연습 없는 무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핸드폰이 그런데 자꾸 울리면 그것을 꺼버리고 또는 컴퓨터가 방해되면 그것도 꺼버리죠. 똑같은 원리를 우리 기도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임이 있으면 거기 불참하는 모습, 그런 연습을 해야 하고 기도회가 있는데 나가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봉사하는 습관이 봉사를 부르고 노는 습관이 노는 것을 부릅니다. 봉사하면 계속 봉사할 거리가 생기고 놀면 놀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 역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거리가 많아지고 안 하고 쉬면 또 그런 대로 살만 합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습관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운명으로 판박힐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결정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기도입니다.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산 없는 대화로까지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첫걸음이 어려울 뿐 한 발만 내딛는다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기도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그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으며 그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경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또 세워지는 일에 넓어지는 일에 그 기쁜 마음을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이름을 농명책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 손길들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동행의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빈손 들지 아니한 그 손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미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건강과 화목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또한 쓰여지는 곳에서도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족들끼리 또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 서로 얼굴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자손들 위에와 모든 생업들 위에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